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가대의 모든 남녀 종들이 주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정말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져야 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으며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승천을 하실 때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사도행전 제19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의 모든 성도들을 만나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느냐라고 대답을 했고, 바울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분은 아볼로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아마도 이 아볼로는 학문과 구변은 대단히 뛰어났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바울 선생님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상기시키며 바로 요한의 뒤에 오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주자 저희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인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사람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꾼 되기가 쉽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당대의 유명한 연설가로 알려진 아볼로라는 사람이 목회를 해도 에베소 교회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창설했던 그런 기독교의 지도자 요한 웨슬레이라고 하는 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의 철학과 성경 원어 교수로 봉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선교사의 꿈을 안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아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3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목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1738년 5월 24일 밤 8시 24분에 모라비안 교도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참석하여 로마서 서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전과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해도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웨슬레이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의 교단 중에 하나인 감리교회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하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성령은 원자의 핵과 같은 존재로서 핵은 작은 입자지만 그 안에 무서운 폭발력이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외면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되면 겉모습은 똑똑하지 않아도 똑똑한 삶을 살고, 겉모습은 부자가 아니라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외면의 부족을 극복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보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12명의 제자를 선발하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을 뽑을 때에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사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는 비록 똑똑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쓰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을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특별히 목수의 직업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나 아마 우리가 손을 꼽아도 몇 개 안 되는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23개 정도의 직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졌던 이 목수라고 하는 이 직업은 23개의 직업 가운데서 석차가 19번째나 가던 바로 그런 직업이 목수, 하층민들이 가졌던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학문을 전혀 배우지 못했다라고 짐작되어지는 불황무식한 사람이 수제자라고 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집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 일행의 몰골을 생각하면 외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외면적으로는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일행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장품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요새는 남자들도 굉장히 외모를 꾸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모도 물론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를 수세미처럼 하고 다니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거나 외모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지 말고 외모 때문에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외모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고 넉넉한 믿음으로 외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면을 극복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안에 내재하는 자기 파멸의 씨앗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파멸의 씨앗이 싹을 내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도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도 잘 모르고,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의욕이 없이, 기운이 없이 입에서 그냥 죽고 싶다는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외모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삶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에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 살겠어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사치 동거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과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못 산다라든지 아내 때문에 못 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송아지 뿔이 빨이 나고 말리 나라고 해서 매일매일 송아지 뿔을 때렸더니 송아지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이렇게 서로 만나 결혼을 해서 동거를 하고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 저도 오랜 시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살아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정에 못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부인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 중에서 남편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대도 절대로 못 고치는 성품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하고 사는 사모님은 참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자 목사님들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절대 그렇게 대답을 안 할 겁니다.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는 제가 허물덩어리입니다.
우리 집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냥 한 수천 가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억지로 고치려고 하면 그 가정은 견딜 가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자분들도 아주 골치 아픈 여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여자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여러분 자신이 별로 안 훌륭하다는 걸 아시죠? 참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 남편 말을 안 따라가고 자기 고집대로 사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100% 불행한 사람도 없고 100% 행복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성 중에는 나쁜 천성도 있고 좋은 천성도 있는데, 나쁜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좋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역사상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곤고하다는 사실을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어느 때보다도 불평과 원망과 상처가 많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연세가 좀 드신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한 세대 전만 해도, 아마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젊었을 때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 집안에 남편만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남편 혼자 뭐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부인한테 갖다가 주게 되면 부인은 그걸 가지고 쪼개면서 살림을 근검절약하면서 살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런 데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 대학 공부를 시키고 고등학교 공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상하죠. 그렇게 살림살이 어려울 때 정말로 부인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애들 건사하고 남편 뒷바라지 해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애들한테 문제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요새보다. 제 기억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애들한테 그야말로 간식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면서 살았는데 애들한테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아이들 전부 엄마가 부둥켜 안고 살면서 엄마가 그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듬뿍듬뿍 준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우리 엄마들도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많이 버는데 어떤 여자들은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엄마들도 돈 많이 벌고 애들한테 간 용돈도 많이 줘서 이렇게 잘 쓰게 하는데 요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 문제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혼은 어느 때보다도 곤고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없는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해방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고 오늘 시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능력은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게 되면
언젠가는 꿈 같은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눈앞에 성공이 꼭 선은 아니고, 진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을 만나게 되면 가끔 우리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며, 믿음이 있으면 정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위험 속에서 오히려 더 드러나고 더 전진하게 되어지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역경도 축복으로 변하고 갈등도 성숙함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선생이 병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유라굴로 광풍으로 며칠 동안 시달리다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자 그때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은 역경 가운데서 진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는 사람답게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시골 청년들이 예루살렘을 뒤엎고 나중에는 신앙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서 네로 황제 때에는 5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죽고, 로마가 기독교를 이와 같이 정말로 핍박하게 될 때에 역사상 기독교인들의 순교자의 총수가 5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AD 313년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 때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명령이 나오게 되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제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말로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성령 강화 충만한 삶의 능력은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꿈이 있는 한 사람은 꿈이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니 모든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지만 결국 모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를 보면 기업을 일으킨 한 사람의 힘이 불평하는 모든 사원들의 힘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이야기 중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와전되어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병철 씨의 꿈이, 현대그룹을 일으켰던 정주영 씨의 꿈 하나가 그 기업을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시작했던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요새 데모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그 동네. 나는 그 사람들 1년에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보너스가 6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연봉은 1억인데 보너스가 6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더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응? 그분들이 가졌던 꿈이 그런 기업을 이룬 거예요. 응? 한 사람의 위대한 꿈이 그런 꿈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럽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 덴마크와 같은 그런 나라, 유명한 정치인 한 사람의 말로 그 나라가 그렇게 놀랍게 발전하게 되어진 것을 듣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꿈을 꾸게 되면 지혜도 생기고, 사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으면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버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정당하게 벌면서도 돈을 버는 길을 신기하게 알고 잘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비슷했겠지만 아기들이 태어나면 100일 정도가 되면 100일 반지를, 돌이 되면 돌반지를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했습니다. 요새 돌반지 하는 교회는 못 들어본 것 같아. 아기 돌 됐다고 교회에서 돌반지 해둔 거 없어졌어. 왜 그래요? 8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만 돈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만 돈이 80만 원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많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것도 살 돈이 없었겠지만 그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그야말로 빚을 내서라도 금을 많이 사두었으면 수십 배 여러분들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개미들은 항상 실패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새 개미들 중에도요 로봇 계열의 주식을 산 사람, 삼성이나 SK나 이런 종류의 그런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근데 저는 깜깜해서 그런지 주식을 한 장도 안 가진 게 없어. 저는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 응? 성경은 가르치라고 하면 가르치겠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버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응?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을 버는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응? 저희 고모부님이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하고도 친구하셨던 분인데, 그분도요 늘 얘기하시는 게 돈 버는 길을 아시더라고. 그분이 응? 경상도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규모 정미소를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군에서 제일 부자 정미소 하는 분입니다. 응? 면에서 제일 부자 양조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자예요. 우리 고모부님이 예천군에서 제일 큰 정미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도 돈 버는 걸 잘 아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돈 버는 눈이 떠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정말로 수익을 내는 길을 정교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아시죠? 우리나라 남쪽 끝에 있는 부산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옛날에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분은 항상 새벽 4시에 가족들을 다 깨워서 먼저 가족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새벽 기도를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전 가족 어린아이들까지 다 깨워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그렇게 한참 온 가족이 새벽기도, 목사님 가정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앞으로 쾅 하더니 쓰러지셨어요. 목사님이 흥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얘들아,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간구했더니 드디어 내 엄마가 입신을 했구나. 너희들도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조금 있다가 큰 아들도 쿵 하고 넘어지고, 나중에는 작은 아들도 입신을 하고,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입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새벽 기도에 목사님 가족이 아무도 교회를 나오지를 않으셨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면서도 목사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나오시던 목사님이 왜 안 나시나.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마친 권사님 한 분이 급히 사택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목사님 안 나오십니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문을 따고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 보니 모든 목사님 가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고 연탄가스가 충만해가지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연탄가스에 쓰러져 이렇게 되어진 이 목사님 가정, 그렇게 성령 충만을 추구했던 그런 이 가정이 진짜로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바로 지식과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으시게 되었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혀가 짧은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별로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어떤 교인들이 짜증을 내며 목사님 설교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옮기려고만 하면 목사님이 어느새 알고 찾아와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왜 연약한 교회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합니까? 집사님 도망치면 안 됩니다. 저는 집사님 믿고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고는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교인들이 도망치고 싶어도, 교회 옮기고 싶어도 교회를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1년쯤 돼가지고 정말로 못 견딜 것 같아서 또 옮기려고 하면 목사님이 또 찾아오셔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더해져 교회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혀가 짧은 목사님이라도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목회의 길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이 없는 화로와 같으며 열매가 없는 나무와도 같고 물이 없는 웅덩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운명과 인격도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마귀라고는 존재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의 세력을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힘인데, 그 힘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훈련이나 종교의 운동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생명운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진원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에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외면을 극복하고 내면을 극복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극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새롭게 하며 이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린 성령 충만한 삶의 능력을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